월요일에 우리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요나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니까 기억이 잘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거기 두 개의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요나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명령. 그러나 그 명령이 싫어서 반대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죠. 자기 의에 가득 찬 그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나름 이유 있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풍랑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고고한 모습의 명령만 내리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나 2장에 넘어가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2장에서 그려집니다. 2장 전체는 요나의 회개의 고백, 회개의 기도이죠. 그러나 그 2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존중과 예배가 스며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멋진 신앙인 같은데 정작 그 신앙이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흘러가지 않는 불통의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에게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면서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트로 나온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1장 2절에서 그가 받았던 처음 명령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죠. 그러자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라고 3절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게 여호와의 말씀대로였을까요? 그건 방향만 같았을 뿐이지 의도는 전혀 같지 않은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순종은 껍데기의 순종일 뿐이었다라는 말이죠. 아직 진심 어린 선지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껍데기 순종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하기 싫지만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서 억지로 순종한 적 많았고 선생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뭘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지로의 순종은 후유증이 항상 큽니다. 바로 불평이라는 후유증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사흘길 니느웨 성을 사흘길이나 걸어야 할 만큼 그 큰 성읍을 단 하루 만에 그 하루의 선포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선포하라 그랬으니 선포했으면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하라 그랬지 언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선포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사흘길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니느웨 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 그것뿐일까요? 물론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이 성읍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요, 이 니느웨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 여기 니느웨까지 가려면 거의 1000km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와본 적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으로 와서 말로만 듣던 그 성읍, 크다고는 들었는데 그 니느웨 성읍을 눈앞에 딱 보는 순간 아마 요나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그냥 작은 성 하나에 지나지 않을 정도, 예루살렘 가지고 뿌듯하게 자긍심을 노래하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니느웨 앞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자랑하고 싶어서 요나를 굳이 거기다가 보내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그냥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성읍 안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아무 걱정 없이 또 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장난치고 있는, 예루살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아이들이 아마 뛰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과 사람들은 모두가 이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봤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그 니느웨에서 봤을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전장에서의 그 참혹한 사륙을 일삼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지만, 니느웨에서 보는 사람들의 일상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평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왜 사흘길 니느웨를 하루 만에 선포로 끝내버렸을까요? 귀찮아서?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도무지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아마 끝장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길을 돌면서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가 생각했던 그 분노에 가득 찼던 사륙을 일삼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해맑기만 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 버릴까 봐 혹시 그걸 걱정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 버리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혹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건 물론 제 상상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요나의 하룻길 선포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그 하룻길에 선포한 요나의 선포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회개의 선포가 아니라 심판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의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요나의 선포는 색깔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니까지 것들은 전부 다 죽어버려, 너희는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도끼설인 선포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나를 보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그래서 왔고 선포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요나를 보고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몸은 왔어요. 입은 열었어요. 껍데기 순종은 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계속적인 분노와 하나님 뜻에 대한 부동의로 일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요나로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요나의 얼굴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요나의 실루엣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 그 허물을 여전히 지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양심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요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속 깊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속 없는 순종, 다시 말해서 껍데기 순종은 계속 하는데 정작 속 깊은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순종한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죠? 대놓고 누구라도 탕자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 순종하여 아버지를 잘 섬긴 것 같은 그 큰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야기의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그 큰아들 역시 순종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큰아들은요,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었을 뿐이지 진정한 순종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바람에, 기회가 닿아서 폭발하는 바람에 그의 본 모습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순종은, 큰아들의 순종은 속 깊은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큰아들 역시 그 마음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몸은 니느웨를 거닐고 있는데, 니느웨로 가라라고 해서 몸은 니느웨를 거닐고 있는데 정작 마음은 여전히 다시스에 있었던 사람, 그게 오늘 요나고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읽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우리더러 요나가 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시겠죠. 그리고 오늘날 요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돌이켜서 너는 바른 순종자가 되라는 여러분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던 걸 포기하고 돌이켜 니느웨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스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서 2장의 그 회개의 고백과 노래는 우리는 2장을 읽을 때 요나가 회개했구나, 진짜 돌이켰구나, 요나가 바른 길 가겠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게 하게끔 만드는데, 그의 기도는 마치 대표기도석에 올라와서 멋지게,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를 쫙 늘어놓았는데 정작 삶에, 그의 삶 3장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변해 있지 않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죠. 이게 또한 우리에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어찌 보면 위기 모면의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가 보여줍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신앙에 따르는 눈물일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흘린 눈물인지, 그걸 언제 증명해요? 그 다음에,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여주는 태도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의 행동에서. 그러니까 2장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3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멋들어진 기도였지만, 화려했지만, 진짜 같았지만 가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우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니느웨에 왔지 않습니까? 나는 니느웨에서 당신이 명하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아직 니느웨에 온 게 아닙니다. 아직도 다시스에 있을 뿐입니다. 몸이 니느웨에 있다고 니느웨에 간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오지 않고 배 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가 니느웨에서 성의 없이 선포한 그 한나절의 선포가, 한나절 동안 한 자리에 서서 계속 선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나절 사흘을 해야 되는데 한나절 그냥 대충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찌했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에 대해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니 이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에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수르의 잔혹함을 생각한다면 이런 반응은 아마 요나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일 거예요. 만에 하나 저놈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99.9%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0.1%라도 저놈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 속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지만 그러나 저렇게 잔혹한 놈들이 회개할 거라고는 상상치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게 요나의 본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무성의하게 던진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전부 회개하고 금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요나도 당황할 만한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요나가 이 선포의 사역을 할 그 시기에 아수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근과 역병, 반란과 일시까지 일어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심판이 다가올 전조로 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기근이 온다. 이것도 두려운데 거기에 역병까지 몰려왔어요. 그러자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반란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식, 이거야말로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신의 진노, 신의 분노, 이거는 그 종말에 거의 하나님의 전조와도 같은 일, 이게 일식 아닙니까? 해가 삼켜져 버리는 끔찍한 엄청난 일. 이 일을 겪으면요 나라가 멸망하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다들 뭐 우리나라 고대에도 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완전히 떨고 있는 그때에 요나가 마침 와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난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팽배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 외적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태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럼 그렇지. 요나의 선포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 아수르 지역에 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자연 현상, 놀라운 두려운 현상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요나가 선포한다고 그런다고 뭐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은 그들이 도시락을 숨겨놨다가 꺼내놓고 까먹어서 그런 거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물 밑에 숨어있는 돌들을 다 밟고 건너가신 거라고 굳이 억지로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의 결과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런 자연 현상의 결과가 요나의 선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도록 만들었을, 도와줬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초자연적 기적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적 상황을 가지고서도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만 가지고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연 일반 계시를 가지고서도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밥 먹을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가지고 밥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 먹은 날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과 과학은 하나님과 신앙에 무관하다라고 단정짓는 이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유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됐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근과 역병, 반란과 일시, 이것 때문에 요나의 명령이, 요나의 선포가 잘 먹히도록 만들었다면 이 일은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일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저렇게 일 안 하려고 설친 놈, 저 요나 저것만 보내가지고 되겠냐? 내가 밑밥을 잘 깔아놓으리라 하나님이 미리 일하신 것 아닐까요? 요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해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니느웨 사람을 다 죽일 요량이었다면 굳이 그리 안 하셨겠지만, 요나 저놈 보내가지고는 안 돼, 저거 가지고 안 돼, 내가 미리 좀 손을 써놓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닐까요? 그럼으로써 니느웨 사람처럼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거라면 바로 요나의 편협한 생각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나까지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었겠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요나의 선포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현상 때문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 요나가 충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크게 지금 충격인 거죠. 아수르 사람들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왕이요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과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선포가 내려집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사악하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한 번 사인에, 하나님의 이 한 번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며 말씀 주시죠, 풍랑 주시죠, 물고기 뱃속에 깨닫게 하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그 상황을 보면서 놀라워하게끔 만드시죠. 수많은 조건이 따라붙었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는 도대체 뭔 겁니까? 니느웨 사람과 요나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날에도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 그러면 누가 더 의로운 겁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롭습니까? 이건 마치 유대인들의 외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의롭고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자, 제사장, 서기관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이 죽어가는데도 내버려 두고 피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기 길 바쁘다고, 자기 할 일 많다고, 나 이렇게 이 부정한 자 손댔다가 부정해지면 나 제사장 제사 못 드려, 제사 양식 못 먹어, 나 그러니까 나는 간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 죽어가는 이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 여비를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주면서 모자라면 돌아오면서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그러니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를 돌봐주게 한 사람,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존재 가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 그의 출신, 그게 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면서까지 돌봐주고 나눠주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겁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사마리아인, 어머니가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자기도 사마리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자기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의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민족 감정, 적대 감정,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 본다면 손해 보겠다라고 각오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 불가항력적인 그의 조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의 선택이 그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나는요,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매일반입니다. 바로 그 수준이에요.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의로움은 유대인이라는 출신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선한 결단과 그 행위에 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가 먼저 봐야 할 건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먼저 봤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나에겐 그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였어요? 니느웨 사람이라는 것만 보였어요.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의식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은 없고요, 그냥 겹겹이 쌓여있는 그의 민족의식과 그의 왜곡된 생각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요나가 자신의 사명의 현장에 와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충격이죠. 선지자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과 단번에 순종하여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이 불량하다고 말하는 니느웨 사람들, 누가 더 의로운가? 요나는 아마 질문은 할 수 있어도 대답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의로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몇 번이고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1장 2절에, 3장 2절에, 그리고 풍랑 위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3일간이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두고 감금시켜 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불량한 단 하루의 무성의한 선포에, 그 무성의한 선포에도 회개하고 돌이켜버렸습니다. 그 큰 풍랑을 경험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요나하고 너무나 대비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서 의로운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더 맞습니까? 후자가 더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긍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의롭다고 요나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말씀 아닐까요? 기초와 기반과 자세가 그들과 다르다라고 목청 높여봐야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증거 내놔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내놓으실 겁니까? 저 모태신앙인데요. 나 이 교회 처음부터 다녔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죠. 그거 말고 내놔봐. 네가 너를 증명할 수 있는 그거 말고 내놔봐.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내 심령이 아직도 다시스에 있는데 뭘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건 의로움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옳다는 걸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걸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까지 항상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 껍데기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요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에 갔지만 그건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시스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요나 이야기에서 최종적으로 긍휼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 너도 그런 은혜의 긍휼을 깨닫고 덧입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말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그 수많은 죄에 무죄 방면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유예 받은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 저지르지 않고 회개함으로 네 삶을 증명하라는 하나님의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네가 제대로 앞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내가 당장 너희를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려고 했다가 집행유예 잠시 붙들고 있겠다.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긍휼을 입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서 긍휼을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 그래서 순종에 이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기로 한 그 믿음이 전제되어서 그 행동이 나온다면 그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율법적인 거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전제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다 이 동사이기 때문에 율법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순종은 행동의 요소이기 이전에 마음의 요소입니다. 율법의 요소가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을 전제한 결과입니다. 믿음이 그 뒤에 양산해내는 결과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그걸로 증명하는 거죠. 인생이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순종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말로 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꺾어버리고 있다면 100%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율법 하면서 꺾어놓지 말고 하도록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이끌린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가서 선포하라. 이게 첫 명령이죠. 그러나 저는요, 가서 보아라. 이것도 그 명령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선고도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그 수많은 아이들과 노인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좀 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 요나가 바로 그들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나는 극구 그 눈을 피했던 것 아닐까요? 사흘 길을 다니며 충분히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후딱 해치운 것 아닐까요? 눈을 돌려버린 것 아닐까요? 용서할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덮어버린 것 아닐까요? 결국 요나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신의 정의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악행한 자인 것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요나 역시 무죄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만큼 의로운 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와 자랑을 위해서 포장되고 선택된 것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 없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지면요, 하나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까지 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착각해요. 자기가 진짜 신앙 잘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착각하게 돼요. 그 생활이 오래되어지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고질병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첫날에 설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고 오늘 설교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 누가 진짜 의로운 자인가? 제가 첫날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덧입은 거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이유도 그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성취를 꿈꾸는 자는 니느웨에 가서도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회 경영, 목회 일을 하는 사람, 목회자 수두룩빽빽한데요. 그럼 목회자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요. 자기 성취를 꿈꾸는 목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거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 일을 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 일인 것 같아 보여요. 이꼴 같아요. 근데 다르거든요. 자기 성취를 꿈꾸고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 무서운 질문을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야 여러분보다 목회자야말로 이 교묘한 속임수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일 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기도회 인도하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이 니느웨에 있지 않고 다시스에 있는 거라면 그는 자기 목회 사업을 한 거지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업체를 경영한 것일 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이야기죠.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말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지만 결코 선지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이 교회 토백인데,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그래서 오래 있다 보니까 직분은 뭐 이제 서리 집사를 넘어 안수 집사 권사되고 장로까지 됐는데, 그게 여러분의 의로움을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옳은 신앙을 해왔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니느웨에 있는지 다시스에 있는지를 자꾸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 우리가 함께 꾸면서 주님 앞에 옳고 바른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